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절 한번 드렸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9일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화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늘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충분하게 넘치도록 다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의미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와 고난과 죽음과 심판을 다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끝장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이루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종적인 관계가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인류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된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왜곡되고 파괴되고 그래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죽고 전쟁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과 부족 사이에 담을 쌓고 종족과 종족 사이에 담을 쌓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담을 쌓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종과 주인 사이에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장벽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그 장벽을 깨트려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던 차별과 모든 장벽을 다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한 몸, 교회 한 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가 16절입니다. 상반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여기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인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이 동등하게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책인 빌레몬서의 내용이 뭡니까? 빌레몬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합니다. 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 집에 있는 종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 도망갔다가 잡히면 주인이 마음대로 그를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일벌백계 다른 종들 도망 못 가도록 도망갔다 잡힌 종들은 죽여버리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게 됩니다. 알고 보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빌레몬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주 정중합니다. 내용은 오네시모를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알리지 않고 내 곁에 두면서 함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종으로 생각하고 또 도망쳤다가 잡힌 종으로 생각하고 죽여버리지 말고 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스러운 형제로 받아다오. 그 내용이 빌레몬서 전체의 주제의 내용입니다. 2000년 전 신분제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 바로 가족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호 장로님의 가족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12월 12일 날 수요일 날 우리 김종호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를 오시다가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가로수에 부딪혔고 경대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받던 중 저녁 9시 15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김원석 집사님께서 오후 2시 반경에 제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 가시다 이렇게 다쳐서 경대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다리가 골절되고 갈비뼈가 좀 부러지고 머리가 이렇게 다쳤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정말 정신없이 차를 막 운전해서 경대병원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장로님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하며 정신없이 갔습니다. 갔더니 응급실 제일 안쪽 넓은 의료 장비가 많이 있는 그곳에 산소호흡기가 꽂힌 채로 그렇게 심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장로님 이렇게 부르니까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눈만 떴다가 감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으로는 장로님의 의식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부르면 반응은 하는데 알아듣는 것 같지는 않다.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한 번 더 보니까 눈을 뜨기는 뜨셨는데 저를 쳐다보시는데 마치 제게 그 눈빛이 그냥 제 혼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로님께서 마치 목사님, 장로가 새벽 기도 가다가 사고 나서 다쳐서 응급실에 있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것 같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이.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가렸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고는 낮에도 일어날 수 있고 밤에도 일어날 수 있고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내가 실수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실수해가지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평생을 새벽 기도 하신 분입니다. 새벽 기도. 가까이 비산동 사실 때는 걸어서 오시고 멀리 이사 가셔서는 자전거 타고 오시고 최근 몇 년간은 중고차 트럭 사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운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 진량에 공단에 일하실 때는 새벽 기도 오셔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조는 모습 보면 제가 막 얼마나 피곤하시면 마음 같아서는 장로님 그만 좀 매일 오시지 말고 한 하루에 격일 오시라 하든지 막 그러고 싶을 만큼, 그러나 장로님은 막 그래 피곤하셔도 오셔서 새벽 기도를 거의 빠뜨리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다가도 사고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놀러 가다가도 사고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죄 지으러 가다가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는 평생을 새벽 기도하셨고 새벽 기도하시다가 물론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죠.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만 이미 사고는 났고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 오시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습니다. 오늘 오후도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칼의 위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피하게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거든, 아이고 교회 장로가 새벽 기도 가다 어떻게 사고를 당하노, 그렇게 말하거든 꼭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사고는 낮에도 새벽에도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지만 상대방에서 날 수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다른 데 놀러 가다가 여행 가다가
심지어 죄지러 가다 그런 것도 아니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어른이 새벽 기도 오시다가 그렇게 사고나 돌아가셨다면 그게 오히려 영광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목사가 편안히 누워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어디 가다가 떠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다가 불러가신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요일 새벽에 당회가 급하게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날 저녁 늦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새벽에 제가 문자를 보내와서 장로님들에게 새벽 기도 마치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원로 장로님의 이 장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함께 의논했습니다. 모두가 다 100% 마음을 같이 해서 가족의 뜻에 전적으로 가족의 뜻을 존중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를 평생 섬긴 장로님이니까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회장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뜻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를 보통은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가족들이 허락하고 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잘 맞으면 우리 교회에서 영광홀에서 그렇게 발인 예배를 하는 것을 당회가 의논하고 가족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서 의논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호 장로님은 결혼하시고 우리 교회가 실로암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1970년 혹은 71년경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8년 혹은 49년 거의 우리 교회 이제 내년이면 50년인데 우리 교회 역사와 고스란히 함께 하신 우리 교회의 1세대 우리 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4년도에 38살의 나이로 우리 교회 최초의 세 분 장로님 가운데 가장 연소한 가장 젊은 분으로 장로로 선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38살의 장로가 되어서 33년 만 70세가 될 때까지 교회의 장로로 무거운 짐을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 김순곤 놀로 장로님과 두 분이서 그 짐을 지고 33년 말이 그렇지 여러분 33년간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2012년도 봄에 5분의 피택 장로님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제게 와서 목사님 이제 5분이 장로로 피택되셨으니까 저도 이제 장로직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김승원 장로님께서 원로 장로로 추대되고 나면 5분이 새롭게 처음 장로가 되는데 장로님께서 계셔서 장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도 본을 보여주셔야 되지 장로님까지 은퇴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신은 참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싶으셨지만 젊은 목사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주셔가지고 만 70세가 될 때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가족들은 어찌할 뻔을 모르고 오열했고 성도들도 깊은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역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장로님의 죽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눈물이 나서 입관 예배를 도저히 인도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입관 예배를 준비하는데 마치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목사야, 이 목사 슬프고 가슴 아프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는 마라. 김종호 장로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얼마나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김종호 장로님의 그 믿음의 수준에 어울리게 장례를 인도해라. 김종호 장로님의 믿음의 수준에 어울리게, 김종호 장로님이 그 입관 예배, 당신의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그 하나님 앞에 입관 예배하는 그 자리에 계시다면 그 장로님의 그 믿음과 어울리게, 그 장로님이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장례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여전히 슬프고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그 순간 이후에 저의 마음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종호 장로님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셨고 부활을 믿었고 천국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 우리 주원교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까에 대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에,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어른이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대로 우리 장로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장로님을 귀히 여기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발인 예배를 준비를 마치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문상하는 날이 하루밖에 없으니까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물어봤더니 많은 성도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문상을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제가 있는 한 2시간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윤태진 성도, 이현창 집사님, 홍덕기 집사님 내외, 정상희 집사님, 많은 분들이, 대전에서 최영호 집사도 김홍일 집사님과 함께 왔다 가고, 그리고 강병철 집사님도 왔다 가고, 그리고 우리 셋째인 김원영 집사님의 친구인 박선자 집사님도 청업에서부터 남편과 함께 멀리서 왔다가 갔습니다. 울산에서 박영관 집사님도 애 셋 데리고 그렇게 늦은 시간에 다녀갔습니다. 문상할 수 있는 날이 하루밖에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대구에서 여기저기에서 와서 다 문상하고, 그리고 멀리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분은 혼자서, 어떤 분은 부부가, 어떤 분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다녀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장로님의 죽음을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슬퍼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참, 우리 장로님 얼마든지 10년, 20년 더 살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셔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우리 장로님 참 인생 잘 사셨네, 참 잘 사셨구나, 일찍 갑자기 가셔서 너무 아쉽고 속상하지만 우리 장로님 참 잘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을 보고 있다가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가족이다. 왜 대전에서, 울산에서, 청업에서 늦은 시간에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저렇게 오는가? 너희는 가족이다. 마치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는데, 아하, 그렇지, 우리가 가족이지, 우리가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확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도 참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로님의 장례식 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울었습니다. 불과 4개월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신다는 말씀 한마디 없이 그냥 갑자기 거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로님의 장례식 때 저는 저희 아버지 때보다 더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혈육만 가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오후에 제가 6분의 장로님들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이번 장로님의 이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하면서 발인 때 우리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려면 경대병원에 가서 장로님 관을 이렇게 운구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장로님 6분, 4분의 시무 장로님, 1분의 원로, 1분의 은퇴 장로님께서 이렇게 운구를 하면 좋겠는데 가능하신지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다 이렇게 예 목사님 제가 좀 직장을 좀 미루고 오겠습니다 다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금요일 새벽 때는데 우리 김승원 장로님이 아직 문자가 안 왔길래 문자를 못 읽으셨나 아니면 제가 잘못 보냈나 그래 생각해서 새벽기도 마쳐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로님 이러이러해서 장로님들이 운구하시면 좋겠는데 장로님 가능하신지, 혹시 가능하지 않으면 제가 다른 분을 좀 알아보려 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금방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학교에 갔다가 9시 30분까지 교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자꾸 눈물이 나네요. 힘내세요. 이 짧은 세 줄의 이 문자를 보고 제가 보양실에서 발인 예배 준비하다가 혼자서 얼마나 막 엉엉거리면서 막 울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목사님 자꾸 눈물이 납니다 하는 이 말씀이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저도 우리 김종호 장로님을 만나서 안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김승호 장로님은 48년 혹은 49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또 30년, 40년 가까이 교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그런 단짝 장로로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짐을 졌던 그런 친동생 이상의 동생 장로를 잃은 그 슬픔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종호 장로님께서는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가족은 서로 용납합니다. 가족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실수해도 잘못을 범해도 가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가족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장례식을 집례하고 인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이 목사, 너희는 가족이다. 너희가 진짜 가족이다.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가족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 가족이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은 점점 약해지고 모든 것이 다 개인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 공동체를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만들려고 마귀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게 합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등을 돌리게 합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담을 샀습니다. 인사는 형식적으로 하고 마음엔 이미 담을 쌓고 저 집 사하고는 저 사람하고 내가 말을 섞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음에 담을 쌓고 삽니다. 서로 수군거립니다. 서로 쑥덕거립니다. 가족인데 가족끼리 서로 원수가 되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마음에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기만 교회인가, 다른 곳에 가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교회를 헐려고 하는, 교회를 약화시키는 마귀의 고도의 수단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김종호 장로님은 교회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장로님은 투박하셨고 말을 직설적으로 말을 해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은 20년, 30년, 40년 겪어보면서 장로님께서 말은 저렇게 좀 투박하게 해도 말은 저렇게 좀 직설적으로 하셔도 저 장로님의 진심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구나,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장로님에게 좀 마음이 힘들었던 분들도 이번에 다 장례식장에 오셔가지고 함께 울고 슬퍼하고, 장로님 이래 가르칠 줄 알았으면 제가 따뜻하게 말씀 한마디 드릴 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봤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도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아이들 데리고 빈소까지 오시고, 평일날 금요일날 오전 시간이면 다 직장 가고 다 바쁜 시간인데 저는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너무 조객들이 적게 오면은 발인 예배가 너무 썰렁하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제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장로님 그 마지막 천국 가는 그 환송하는 그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모든 장벽, 모든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주인과 종, 이 모든 관계에 그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반과 상놈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가족이 아닌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조그만 일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접어버리고 멀리하고, 그렇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장로님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이지만 저는 이것이 저와 가족들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제가 오후에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기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일한 성도들은 바로 나의 피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가 되었고 나의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실 때마다 내 가족이지, 내 형님이지, 내 작은 아버지 뻘이시지, 내 누이지, 내 동생이지, 내 조카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는 이것을 제 마음속에 다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린 가족입니다.
장로님, 우린 가족입니다. 집사님, 우린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가족은 서로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받아줍니다. 실수해도 잘못해도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나무라고 책망하고 혼내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슬픔을, 이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아쉬움과 충격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믿음과 확신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붙잡고 이 슬픔을 넘어서게 하시고 이 슬픔을 이겨내게 하셔서 슬픔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님을 통하여서 저에게 목사님, 우린 가족입니다 라고 하셨던 그 성령의 그러한 감동과 깨달음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누게 하셔서 이제까지 서로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충분히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